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진리의 마음과 오실 때가 있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아래에 하시고 본비로 그다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과 성도와 성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시니가 하는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시니가 날 지켜주시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는 기사를 예정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을 옳은 눈으로 만드시며 거룩한 성을 방패하게 하시며 외의 군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용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교배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갈망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자시며 폭양을 피한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창같이 주께서 이방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군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꿀으로 이 노래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아늑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꿀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게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람을 영원히 나갈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숙지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 모압이 그런 속에서 초기가 달팽이같이 자기 소수에서 달팽이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는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경의 모든 것을 하여 밤이 되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아시 기도 기도 같이 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지난 밤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침에 시편 3편 5절 내가 또 작업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라. 시편 4편 8절 절기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하오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해주신 분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여기 하나님이 못하는 없느니라. 신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른 줄로 믿으라. 그래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이사야 25장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참 오랜만에 심판의 말씀을 듣다가 오랜만에 찬양이 올라오는데 오늘 170장 찬송가 많이 듣던 찬송가죠. 많이 듣던 찬양이죠.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아요? 현대의 메시아에 1부, 2부, 3부가 있는데 그 1부, 2부, 3부 중에 2부의 마지막 곡이 43곡이 할렐루야예요. 그 유명한 할렐루야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이 좀 불러주신 소원해요. 제가 메시아 연주를 한국에서 또 휴스턴에서 해서 전체 한 7번, 8번 연주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도 이 메시아 연주가 성탄절 때나 아니면 이 부활절 때 좀 울려됐으면 좋겠다
필요가 있어요.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뭐 그거 꼭 해야 되는가? 뭐 안 하면 안 되는가?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 메시아를 부를 수 있는 건 그만큼 찬양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솔리스트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준비돼요? 솔리스트가 준비되면 그러면 메시아 곡이 50세 곡인데 솔로가 있잖아요. 솔로가 있지만 솔로곡도 있지만 합창곡도 있어요. 그 합창곡이 굉장히 힘들어요. 연습 안 해요. 그래서 정말 무에서 윤을 창조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찬양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찬양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메시아 연주하시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한 번만 두 번만 아멘 하셨어요. 우리 찬양대로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할 수 없다고요? 제가 8번 연주하는데 메시아 연주할 때 정말 무에서 늘 창조였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근데 꿈을 안 가지니까 그런 찬양을 소원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44번이 할렐루야인데 3부 시작한 첫째 곡이 45곡이 원래를 부른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이 찬양이에요. 알고 계시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이 곡이 담겨져 있구나. 그런데 오늘 찬양 부르시면 어떠십니까? 참, 찬양 부르지 않는 곡인데 왜 이 곡을 불렀을 것 같아요? 부활의 찬양이기 때문에 부활.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 지난부터는 부활의 찬양만 불러요. 물론 평소에도 많이 불러야 되지만 부활의 찬양 많이 불러야 돼요. 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느냐? 내가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 이 부활이 우리 가장 큰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주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욥기 19장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45번 곡이 나온 배경이 욥기 19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배경으로 나온 찬양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복은 현대의 감옥에서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작곡할 때 말씀을 가지고 작곡한 거예요. 그 말씀의 가사를 가지고 지은 곡이 메시아복이에요. 50세 곡이. 그러니까 왜 메시아가 그렇게 놀랍게 능력하다냐?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부르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시면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이사야 25장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찬양이 바로 이사야 2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서 노력하게 만든 것이 25장입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소묵시라고 했어요. 묵시록은 다른 계시록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통해서 어떤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사야 25장을 보면서 그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누가 이 찬양하느냐, 누가 이 찬양할 것 같아? 주님 마지막에 오실 때 누가 이 찬양할 것 같아? 믿음으로 끝까지 나누는 자. 여러분, 죽으면 찬양을 못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 요한계시록은 3대 집중제한이 이루어지는데 3대 집중제한에서 큰 사건을 7가지로 구성돼서 다 보는데 777 합하면 얼마예요? 21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21가지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럼 21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과연 21번째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21번째 통과하고 주님 오실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모든 성들이 공중에 들면서 다 찬양할 수 있을까? 그때가 와야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은 이사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찬양의 기록이 오늘 25장이에요. 그러니까 25장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갔지만 이사야 25장은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찬양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곧 북이스라엘이 곧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끝까지 살아남는 자 누구일까요? 포로 사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마지막 때 끝까지 남은 자를 바라보면서 말씀이 바로 25장.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핍박, 환난과 힘든 가운데도 내가 같이 믿음을 지켜서 어느 자리에 계세요? 말씀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계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송가 170장을 불렀다는 자체가 은혜.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돼요? 찬양.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자리도 항상 찬양을 듣고 부르고 그렇게 찬양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의로운 심판자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이 누군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찬양해요?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찬양의 대상이죠. 성부, 성자, 성, 삼위 하나님의 찬양. 그래서 찬송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찬송가와 복음 찬송가. 그러면 찬송가와 복음 찬송가 차이점은 뭘까요? 누가 물어요. 찬송가는 뭐고 복음 찬송가는 뭐예요? 물으면 그걸 뭐가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찬송가는 가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가사와 그 끝에는 아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복음 찬송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간증으로 찬양하는 그리고 그 간증 후반절에는 후렴이 항상 있다는 그리고 끝에는 아멘이 없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는 항상 찬송가가 먼저 부르고 그리고 복음 찬송가를 보통 나중에 부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보통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설교 전에는 항상 아멘이 있는 찬송을 많이 부르고 그리고 설교 후에는 복음 찬송을 불러요. 왜? 문자 하나를 찬양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은혜받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찬양드리면 살겠습니다 하면서 복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과 복음 찬송과 언제나 항상 같이 불러야 돼요. 오늘 찬송가 170장은 무슨 찬송가? 아멘이 있으니까 찬송가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매주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는데, 자, 1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 가사를,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찬송가 생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찬양인데, 막 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고 찬양드립니다.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를까요? 선생님과 같이. 왕이신 나의 왜 제가 세번 부르는 것 같아요? 눈치가 있으면 아시겠죠? 성부, 성자, 성은 삼위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는 신약 구약과 신약까지 하나님 단어가 나오면 이름이 나오면 성부, 성자, 성은 삼위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이에요. 구약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뜻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구약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 오늘 복음 시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남유다 백성 향해서 이 찬양 드리는데 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찬양하느냐? 왜 주를 높이느냐? 그것은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과거에 이런
남들과 지혜를 존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과거로 써보려 하면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창세기부터 시작되겠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출애굽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430년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여러분이 430년 살게 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세계 어떤 민족도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40년 동안이나 불기둥으로 만나고 계시고 매일같이 먹여주신 은혜 주신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자손밖에 없어요. 그 베푸신 은혜가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번 뜻을 정하시고 그 다음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세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다른 말씀 듣지 않고 그 말씀 듣지 않고 이 한 절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끝까지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뜻을 정하시면 성실하십니다. 여러분 성실한 단어를 아무나 붙이지 않습니다. 아무나 붙이지 않아요. 저는 참 성실하신 분이네. 무슨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한결같은 뜻이에요. 한결같이 끝까지 변함없이 아침 저녁 바뀌지 않고 한 주마다 바뀌지 않고 같이 열심히 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건 진실하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진실입니다. 참 진짜가 열매 실자가 진실이에요. 참 진짜 열매 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가짜 열매가 없어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그 안에 참 진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남유다예요. 지금 이사야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자리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실하시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행하셨어요.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작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실하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성실해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진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행하세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 원하는데 나를 본다는 누굴 본다고? 아버지를 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람, 예수를 보았어요.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보여주는 동시에 누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처럼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시고 그 행하신 그를 뭔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성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시는 80만 했으면 십자가를 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행하십니다. 아무리 뜻이라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진실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행하지 않은 나무가에 근데 마지막
빌보스 2장의 말씀처럼 동동대문을 치닫고 수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끼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뜻을 정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왔다 가셨으면 어떻게 오늘부터라도 뜻을 정하시고 그 다음부터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십자가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힘든 자리에 피하고 싶은 자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으신 분이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구속을 계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죽고 기도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두 대제사장에서 죽고 기도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 지옥까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슨 찬양함을 부르기 원하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돕고 그래 천국에는 찬양받고 떠들잖아요. 거기는 말씀 없어요. 말씀 다 끝나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오직 영원토록 찬양만 해요. 여러분 우리 장례장에 영원토록 찬양해요. 어느 순간 내가 어느 자리에 가 계세요? 죽고 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화여의 그 역사 속에 한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는데 무슨 장면이냐면 이화여의 총장 주신 김환환 목사님 계시는데 내가 죽을 때는 절대 장수를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44곡을 모두 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모두가 기뻐하는 찬양의 자리를 오늘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사 25장을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 찬양드리게 하시고 찬양들을 펴나가 주님 영광을 펴나가게 하시고 모든 슬픔과 아픔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며 기쁘고 항상 축복의 자리에 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학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의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포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성교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열심히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부르시옵시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졌다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래서 구하옵소서. 대가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